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런 찬양 복음성가 혹시 아시죠? 오늘 말씀에 부르신 곳이라는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신 곳, 부르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과 신앙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 있는 베스비우스라는 화산이 있었습니다. 이 화산이 갑자기 폭발했어요. 갑자기 폭발해서 사람들이 피할 새도 없이 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보고학자들이 이 폼페이 시가지를 이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 발굴하는 유물들 중에서 이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폼페이의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의 유해였습니다. 화산이 덮이다 보니까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화산이 막 화산이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비규환이 되죠. 막 살려고 뛰어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불이 나고 막 이 난리도 아닌 이 상황에서 6.25 때 난리도 아닌 이 상황에서 이 보초병은 무기를 한 손에 들고 그 성문 앞에서 부동자세로 그렇게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즉 그는 화산이 폭발하고 자기 몸을 덮칠 그때에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고 그 물덩어리가 자기를 삼키는데도 그 보초병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면 이 군인을 모델로 해서 그 당시에 어지러운 그 모습을 그려놓은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바로 충성이라는 그림입니다. 충성은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나의 이 행동, 성실한 이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그 보초병이 그 화산 난리통에서 그 성문을 지킨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분쟁과 부도덕함과 음행과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그런 문제로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쇄신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에 바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라.
사도 바울은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충성으로 보았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지러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할 때에 이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들, 곤란,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말씀을 나누실 때에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신 것은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지키는 것. 뭐라고요?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지키는 게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에 적합한 것, 그것을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인정하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내 일을 낮게 여겨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학생 때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농구. 몸이 성할 때는 농구를 했어요. 당연히 이제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 선수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요 정말 농구의 황제 이렇게 불렸던 선수입니다. 화려하고 정확하고 막 팀이 지려고 하는 그 극적인 순간에 이 선수로 하여금 몇 번이고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조던 한 명으로 인해서 그가 소속했던 팀, 시카고 불스라는 팀인데 그 팀이 몇 번이나 우승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3번쯤 우승했을 때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 조던의 아버지가 피살을 당합니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충격에 이 조던이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고 뭐를 하냐면 야구로 전향합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았나 봐요. 이 야구. 그래서 조던이 야구를 하게 됩니다. 농구에서는 황제였는데요. 이 조던이 야구는 잘 못하죠. 야구에서는 별로 빛도 못 보고 겨우겨우 몇 번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MLB라고 하죠. 이 메이저리그가 파업하고 뭐 여러 계기로 인해서 다시 농구로 돌아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또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특화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사명을 두고 다른 일에 헤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 중에는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교회가 더 좋아 보여요. 다른 목사님이 더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죠.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보면 교인들이 저 교회는 이렇게 좋고 저 목사는 이렇게 좋고 저 전도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놓고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다른 것이 추억이 있고 좋아 보여도 오늘 자기에게 맞는 일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가게 하신 그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일이 좋아 보이고 다른 이들의 사명이 좋아 보이고 다른 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도로 부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어야 할 곳, 각자에게 알맞는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고 다른 공동체는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과연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것으로 부르고 계신가,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겹든 즐기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내버려 두고 다른 일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다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라. 우리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칫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믿고 지내거나 잠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감당하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은 사실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그 환경에 실망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그 한 달란트에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책망한 이유는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왜 아닙니까? 그 원금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실패는 아니죠. 보존한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게을렀고 그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신방도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또 아무 모임도 행사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당연하지. 요즘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땐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잠깐 전도하는 거나 신방하는 것을 그런 걸 좀 멈췄었어요. 근데 이제 후배 목사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좀 봤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 친구가 이제 도시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도시교회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전도도 못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공원으로 전도를 나갔대요. 근데 이 대면에서 전도는 못하고 이제 뭐 바게트 빵 같은 거 이렇게 쓸어가지고 조그맣게 봉다리에다 전도지랑 해서 탁 놓고 테이블 위에 그냥 올려놓고 알아서 가져가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죽하니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없고 뭔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 그 후배 목사님은 매일 그렇게 공원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자 하면은 방법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렵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우리는 수많은 이유들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부교육처로 있을 때는 교사고 하는 게 교육부 이제 교사고 하는 게 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교사고 하는 게 권유였어요. 연말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안 된다, 가정 때문에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심지어는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결혼해야 된다고 올해는 꼭 시집 가야 된다고 그리고 교사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쉽게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할 수 있는 한 내 형편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 삶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된 삶은 뭐냐?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맡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삶.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삶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주의 부르신 대로 하는 그 모든 사명은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귀한 가치를 깨달을 때 부르신 곳에서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의 귀한 가치를 깨달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본문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부르심대로 하는 모든 사명들은 정말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저나 서울에 막 몇만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은 귀한 가치를 가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가끔 이제 저도 자존감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있는 이케아를 다녀왔어요. 가구 살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보통 엘리베이터는 작은데 거기 이제 화물 같은 걸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저희 교회 한 4분의 1 정도 많은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타고 나서 엘리베이터 타서 막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좀 창피하더라. 그리고 한마음속으로는 야, 내가 목회하느라고 이 애들을 강원도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거 봐도 애들이 이렇게 신기하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좀 씁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에 믿음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이 때로는 그 가치가 별로 귀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친 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그런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청소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커가지고 신학생들이 이제 청소하는 아르바이트 종종 시키곤 했어요.
원래 청소를 주중에 해야 되는데, 주중에 시간 내서 가서 해야 되는데, 2번인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되다 보면 토요일 날 거의 다 돼서 이제 청소를 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요 예배가 막 드려지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마주쳐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좀 민망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철없을 때 민망하다 참, 내가 이걸 청소하고,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일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가 뭐 대단한 예배일까? 오늘 그러나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휴지를 줍던, 화장실 청소를 하던, 주보를 접던,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가 있는 귀한 부르심이요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례없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에, 부르신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머무는 이들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합 때에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막 타락해서 이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하나님 떠나갔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로 32주년이 돼갑니다. 32주년이 돼가는데 11월 11월 12일이 저희 교회 창립기념일입니다. 30년이 이제 좀 넘었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도 많지 않고 목회자도 좀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32년 동안 한 번도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저는 사실 그분 때문에 이 교회가 계속 유지돼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이요, 남아있다는 그 일이요, 크게 뭔가 부흥시키고 큰 헌신의 자리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것이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며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킨 이들 때문에 그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유례없는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정비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특별한 개혁과 방법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가 자신의 자리를 찾아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다시 기억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희도 가끔 이제 새벽 예배를 못 나갈 때가 있는데, 그날은 꼭 누가 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는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누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일이 있어서 새벽에 못 나온 날은 꼭 그렇게 왔다 가시더라고요. 잠깐 자리를 비우는 그 시간이 우리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도 잠깐 자리를 비우면 사고치고 잠깐 한눈 팔면 사고 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주님 이스라엘의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 그 순종하는 자들, 충성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에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가 회복되게 하셔서 오늘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고 모든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